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75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과천 지역 종교용지를 분양 입찰받았습니다. 이에 종교 시민단체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총회 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장 후보로 현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CTS 특별기획 교회 녹색 미래를 그리다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엔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한국교회 재생에너지 발전 참여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다음 달 18일을 2022 한국교회 생명보듬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생명의 빛을 비추라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과천에 고가의 종교용지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종교용지 매매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교 시민단체가 계약 취소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안산홍 증인회로 알려진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협회가 전국 40여 곳에 부지를 매입해 새 건축물을 세우며 종교용지 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실시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종교용지 공급 추첨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당첨됐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H와 과천시 그리고 과천시 기독교연합회가 과거 지역의 지식정보타운 종교용지에 관해 연합회가 인정할 수 있는 종교단체 분양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천시 기독교연합회는 75억 원이 넘는 종교용지 분양을 받는데 신청 기간을 일주일밖에 주지 않았다며 일반 교회라면 분양 신청에 엄두조차 낼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여기 지식정보타운의 종교부지는 과천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종교단체에 분양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어요. 1순위가 하나님의 교회, 2순위가 지방교회, 3순위는 신천지. 이 세 이단이 다 올라간 거예요. 아마 충분한 그런 재정력을 가지고 준비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과천시 기독교연합회는 오랫동안 과천 지역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실체를 알리며 대응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대책 시민연대와 함께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재분양을 촉구하는 1차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과천시 지역 주민들의 20%에 육박하는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과천시 기독교연합회는 하나님의 교회 종교용지 분양 문제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한국교회에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연합단체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같이 힘을 좀 모아주는 이런, 물론 기도하는 건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기도와 동시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움직이지는, 예를 들면 모여서 시위를 좀 해야 된다 이러면 같이 와서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9월 정기총회 전 마지막 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원 이 후보와 함께 정기총회 때 논의할 안건 등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실행위원회를 열고 다음 회기 임원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총회장 후보에는 현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총회 설립 45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장 총회장이 1년 더 헌신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앞서 증경 총회장들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는 총회 안정과 위상 강화 등을 위해 장 총회장을 다음 회기 총회장 후보로 추천했고 위원들의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추천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 선교를 하라는 발판 속에서 45주년을 계기로 널리 알리자는 증경 총장님들 몇 분이 저한테 보내서 이제는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불이 꺼졌으니 이 45주년을 해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자. 그래서 우리 총회를 정말 목회할 만한 총회구나, 영적인 그런 것이 있구나.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백석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총회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금권선거 차단을 위해 지난 43회기부터 선거특례법을 적용해 후보 추천위가 교단 발전에 헌신할 인물을 추대하는 형태의 후보자 추천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회 설립 45주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바쁜 회기를 눈앞에 둔 만큼 목사 부총회장은 2명이 추천됐습니다. 제1부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김진범 목사, 제2부총회장에는 목양교회 이규환 목사가 입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장로부총회장에는 영안교회 주동일 장로가 입후보했습니다. 총회장 후보에는 경안노회 백석대학교의 현 총회장님이신 장종현 목사님께서 후보로 결정이 되셨습니다. 제1목사 부총회장 후보에는 서울 강서노회 하늘문교회 김진범 목사님께서 결정되셨고요. 제2목사 부총회장 후보에는 부천노회 목양교회 이규환 목사님께서 결정되셨습니다. 지난 44회기 전국 단위 헌혈운동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대한성서공회와 성경을 보내는 등 예수생명 사역 실천에 앞장서온 예장 백석총회. 울진 화재주택 복구를 위해 결의하고 최근 설계 시공 계약을 마친 바 있습니다. 제45회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학원 선교사 파송 제도와 한국교회 총연합이 요청한 기후환경위원회 신설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정기총회 기점으로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사업도 본격 진행됩니다. 내년 1월 목회자 영성대회를 시작으로 3월에는 백석인의 날, 총회 설립일인 9월 9일에는 전국 7천여 교회가 참여하는 45주년 기념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지혜 있는 채 하지도 말고 그렇게 서로 하는 일이 존중할 때 우린 총회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 제45회 정기총회는 오는 9월 19일부터 이틀 동안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특별기획 교회 녹색 미래를 그리다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제한하면서 에너지 안보가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자국의 경계 안에서 에너지원을 가질 수 없을 때 안보의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높은 금액을 주더라도 사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각 국가는 스스로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폐쇄 예정이었던 원자력 발전소의 연장 운영을 검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에도 막대한 자금과 정치력을 투입한 겁니다. 미국은 지난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에 3,700억 달러, 우리 돈 약 5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유럽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기존의 40%에서 45%로 높였습니다. 개인 차원의 노력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독일에서는 태양광 패널 설치가 지난해에 비해 22% 급등했고 영국에서는 태양 전지판 주문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했다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2022 세계 전력 보고서는 2021년 전 세계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10%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풍력 태양광 발전량은 아시아 최저 국가 가운데 하나로 전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합니다. Korea is one of the lowest wind and solar rates across Asia, so 4% to enable so much more grid connection, to enable so much more capacity onto the national grid to make that happen. 현재 우리 정부는 탄소 중립 과정에서 기존보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줄이고 그 자리를 원자력 발전으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태양광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내외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국내에서는 입지 문제로 무한정 원전을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전에 사용하는 우라늄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자립,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의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우라늄 원석을 그대로 원자력 발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결료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이 높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찾다 보니까 손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태양광 발전소였어요. 에너지가 우리 96%를 수입하는데 태양광은 그냥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아도 패널만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8만 개라고 그러는데 교회들이 이거 나선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또 운동이 되잖아요. 전문가들은 또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한국 교계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해당 문제에 더 큰 관심이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에너지 가격이 무척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미 이 탄소 배출 로드맵이 아니어도 에너지 절감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더 이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생명보듬주일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선포식에서는 라이프호프 조성돈 대표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현 이사장,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김현수 센터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또 과천교회 주현신, 우리는교회 박광리, 사랑의교회 최석진 목사에게 생명보듬 교회상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2022 한국교회 생명보듬주일 행사를 소개하고 선포식 세레머니를 진행했습니다. 2022 한국교회 생명보듬주일 행사는 다음 달 18일 생명의 빛을 비추라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평화한국이 복음통일과 세계선교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목회자 통일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11월 14일까지 10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아카데미는 평화한국 허문영 박사 등 통일과 한반도 정세 관련 전문가들의 특강으로 마련됩니다. 첫 회 강사로 나선 허 박사는 복음 통일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복음 통일을 위한 목회자들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기관지인 기독교 개혁신보가 창간 4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감사예배에는 김원광 총회장을 비롯한 예장 합신총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김학유 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독교 개혁신보의 새로운 40년을 향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목회와 교회 교육 수기 부문에 4명의 교육자들이 수상했으며 전 편집국장 송영찬 목사, 충신교회 이명택 목사에게 각각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개혁신보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란 3대 개혁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1982년에 개혁총회보로 창간했으며 1992년에는 기독교 개혁신보로 제호를 바꾼 뒤 현재까지 총회 기관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세계 성결연맹 회원 교단인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와 일본 홀리네스 교단, 대만 성결교회가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2023년에 우리나라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새성년은 일정 등 구체적인 사안을 우리나라에 위임했습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과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는 31일 13차 수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기후정의를 외치고 행하는 기후 증인이 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리는 기도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됩니다. 군포 제1교회가 수해 극복을 위한 KF94 마스크 전달식을 열고 군포시 3본 1동에 마스크 2만 5천 장을 지원했습니다. 마스크는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수재민 500가구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전달됩니다. 월드비전이 2022 글로벌 6K4 워터 러닝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G6K는 개발도상국 식수위생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으로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아프리카 우간다의 식수위생 사업과 코로나 예방 사업에 쓰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베이스 캠프가 돼주는 곳이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 청소년들을 위한 10대 숨터인데요. 먹거리와 함께 몸과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진해동부교회 10대 라면 사역을 이준영 기자가 전합니다. 금요일 오후 7시 진해석동공원에 위치한 10대 숨터 앞으로 청소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환영을 받은 청소년들은 10대 숨터에 모여 라면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이곳은 진해동부교회 10대 라면 사역지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먹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또 그들에게 기회가 되어진다면 사역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진해동부교회에서 시작된 10대 라면 사역은 현재까지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청소년들을 맞이해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2016년 11월 진해시의 지원을 받아 진해석동공원에 컨테이너 부지를 마련했고 청소년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사역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먼저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그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쉼터가 되어줬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제 열려서 밥 먹으러 아래에서 먹다가 이제 목사님이랑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학교 선생님들처럼 학생들에게 이제 좀 편하게 대해주시고 약간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내게 해줘요. 코로나 이전 10대 라면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설계와 심리상담, 독서 모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도왔습니다. 10대 라면 사역을 맡고 있는 진해동부교회 청소년부 이창희 목사는 200여 명의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매주 방문하는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양식인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석동공원에 나와 있는 친구들한테 언제라도 따뜻한 곳이 있다라는 안정된 장소를 제공하고 싶어요. 마음이 외로울 때 그곳에 참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줬었는데 하는 장소가 기억나기를, 그곳이 여기 이 10대 숨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견 없는 사랑과 섬김, 10대 라면의 비어진 라면의 수만큼 많은 청소년들의 마음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10대 라면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길 바랍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말씀 중심 사역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단체가 있습니다. 더 워드인데요. 올해로 10주년을 맞으며 온오프라인으로 말씀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워드 대표이시자 울산 섬김의 교회를 심호하시는 하대중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더 워드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워드라는 이 이름은요, 영문 철자 4글자를 이니셜 따서 만든 이름인데요. 워십의 W하고 원웨이 오니시어스의 O, 그리고 레크레이션의 R, 그리고 disciple의 D, 이게 4단어가 워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워드,
그 말씀이 되는 거죠. 모든 사역의 기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이름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들과 어린이, 청년들에게까지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목사님. 팬데믹 이후에 사역의 변화가 조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는 어떤 사역들 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코로나 전에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대면하여서 성경과 교리를 가르쳐왔던 사역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는 이 대면 수련은 할 수 없고 그 온라인으로 목회자 아카데미도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점차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여서 더 워드의 대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사역들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목사님. 다음 세대의 중요성은 수년 전부터 교계에서 활발하게 강조해 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말씀과 교리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시면 말씀 교육이나 교리 교육이 원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부터인가 이 교리 교육이 조금 소홀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그 소홀해진 부분을 조금 더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일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교리 교육을 할 때 좀 딱딱하고 지겹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겠지만 실제 해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이들도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단으로부터의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교리, 교육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올해로 말씀 사역을 하신 지 10주년이 되셨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워드, 성경과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단체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뼈대가 중요한 것처럼 건물에 있어서 기초 공사가 중요하고 그리고 학문에 있어서는 기초 공부가 중요하듯이 신앙의 뼈대는 바로 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사역들을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조그만 밑거름이 되고 싶은데요. 내년 2월이네요. 내년 2월에 카테키스타 교리 교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름과 겨울에 방학 시즌만 되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성경과 교리를 가지고 수련회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요 꼭 연락 주시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이 일 가운데 힘을 내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불경 단신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울산 순교자 기념사업회 제3차 순회예배가 28일 울산 월평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2021년 12월에 설립한 순교자 기념사업회는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재조명하기 위해 월평교회가 기증한 200여 평의 부지에 순교자 기념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순회예배에서 울산 남부교회 김대원 목사가 사도 바울의 순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 청년시의 차기 회장인 김재규 집사가 순교자 기념관 설립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또한 순교자 기념사업회를 통한 울산 성시화를 위해 다음 세대와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교회마다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며 특별기도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회가 5일간 울산 대원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어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워가고자 마련된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는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인 울산 신정교회 김보성 목사, 가까운 교회 이승재 목사, 진검다리 선교회 이무현 목사, 온사 커뮤니티 교회 김기봉 목사,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이지웅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울산교회에서도 가을맞이 특별기도회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는 표어 아래 8월 29일부터 5일간 개최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마련된 가을맞이 특별기도회는
새벽과 저녁 하루 2차례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의 유엘서 강해로 진행됩니다. 부산교회음악협회가 불경제적 주의자와 반주자, 찬양대원을 위한 교회음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기균, 공기태, 김광규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교회음악을 위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성산콰이어, 나드림 합창단 등의 시범 연주도 이어졌습니다. 부산교회음악협회는 음악을 통한 교회의 영적 부흥과 교회음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전국여성선교연합회가 제69차 연차총회 및 여름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부산침례교회 김종석 목사는 무뎌진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시기라며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더욱 합한 자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아울러 제69차 연차총회를 통해 이란숙 집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3가지 시험은 당시 3가지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헬라적 배경에서는 떡, 즉 물질에 대한 시험, 로마적 배경에서는 천하 만국과 영광이 상징하는 권력 지향성, 유대적 배경에서는 표적을 추구하는 종교적 시험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시험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럼 시험에서 사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여받은 권능을 활용해서 현생에서 위대한 입신양명자로 드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유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하나님의 능력은 주신 분의 뜻을 이루며 교회와 사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사용하라는 유혹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지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그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권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윤리는 사회 각 분야에 요구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쓰지 않고 내려놓는 것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나름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담임 목사로서 주어진 권한도 크고 마땅히 누려도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생태계, 의료계, 과학, 기술, 환경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복제, 줄기세포 연구, 유전자 조작 연구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용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못할 일이 거의 없어진 현대는 더더욱 이런 윤리적인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우리에게 많은 권한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남용하거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 정치가, 공직자, 사업가, 교사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특권을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운동을 벌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윤리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는 윤리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윤리의식입니다. 윤리는 자율성에 기초합니다. 할 수 있지만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하지 않는 권리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헌신도 있어야 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 수도권과 전라권은 오전까지, 강원 영서와 충청,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